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제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21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복음서가요, 대개 어떤 사건들이 복음서가 전체에 다 기록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대개 이 복음서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무슨 뜻이냐?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들이 대개 어떤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그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죠.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그 사건입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따로 이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들으시고 하니까 일단 침례 요한의 그 죽은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은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자, 6장 30절로 31절 62페이지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너무 제자들이 바쁜 일들에 많이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바쁜 일들을 많이 했고 예수님도 아주 힘든 그런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는 소식을 들으시고 또 굉장히 바쁘고 피곤한 제자들과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따로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가셔서 쉼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쉼, 휴식이 필요해서 제자들의 탈진을 위해서 이 현장을 떠나서 좀 쉼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요한의 사건을 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떠나간 지역이 어디였는가? 이 떠나간 지역이 어디였는가? 그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은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가보시겠습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 자, 빨리빨리 찾으시죠, 이제.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입니까? 벳세다.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예요?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입니까? 예? 벳세다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 찾아보진 않게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벳세다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그리면 갈릴리 바다를 그리면 저 북쪽 위쪽에 벳세다가 있어요. 그게 원래 의미는 어부의 집이다. 거기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 호수니까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 마을이. 예. 예수님이 그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그것이 바로 벳세다이다입니다. 자, 지금 따로 빈들에 현장에서 지금 현장을 떠나서 빈들에 갔습니다. 왜 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죠. 우리가 쉼이 필요해요. 예. 쉼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놀러 다니기 위한 쉼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도 주셨고, 주님이 정말 사역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셨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지금 요한이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빈들이 필요하셨어요. 빈들이. 예, 따로 빈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독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너무 인생살이가 바쁘고 분주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네, 따로 시간을 내서 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침례요한은 왜 죽었는가? 침례요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이런 걸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어. 그럴 때는 빈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주님?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주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빈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재앙이 왜 왔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내게 있어서도 어떤 문제들이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빈들이 필요합니다. 빈들이 따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바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이 바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보다 훨씬 더 바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 35절로 그 뒤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에요.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밝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정말 바빴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럴 정도로 바빴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빈들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거죠.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무리들이 오니까 다른 데로 가십니다. 이 한적한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안 만나주고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죠. 자, 나에게는 여러분 따로 빈들이 있습니까? 따로 빈들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쉼도 필요하잖아요. 쉼.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참 쉬지를 못해. 설교도 그렇게 많아.
저도 뭐 35년, 사실 40년 살겠는데 제가 안식년을 한 번도 갖지를 못했죠. 예. 물론 뭐 교회가 규모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바쁘죠. 근데 쉼이 필요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잖아요. 이세벨을 그렇게 무서워하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그가 뭐예요? 소진된 거예요, 다. 완전히 뭐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죽을까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쉬게 만드시잖아. 쉬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육간에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재충전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따로 빈들에 가는 것입니다. 빈들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문제가 많냐면 이 빈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빈들이 없어. 빈들이 없으니까 전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빈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느 시간입니까? 아침 시간일 수도 있고, 안 되면 새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일 수도 있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이 죽은 충격적인 그 사건을 들으시고 또 제자들은 피곤하고 그래서 따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뭐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야 뭐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야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뭐예요? 미리 가 있었어. 배로 갔는데 미리 도착하고 있었어. 여기 오늘 보면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그러죠. 걸어서 따라갔어. 걸어서 따라가. 예수님이 좀 쉬러 가셨는데 거기까지 지금 따라온 겁니다. 거기까지 따라온 거야. 거기까지. 그런데 이들이 왜 이 큰 무리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동일한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보고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러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고, 아무튼 주님을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좋게 표현하면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쉬러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아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외면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휴식에 방해가 되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 나오는 자를 주님은 뭐예요? 내어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다른 성경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자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3일 예배 여러분들이 4월부터 8시에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좀 늦으신가? 다른 데보다 좀 적게 오셨네. 혹시 8시에 오신 분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 연관돼 가지고 또 코로나가 확진되니까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오지 않는 사람. 이들이 보세요. 걸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걸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걸어서. 야, 참. 은혜 받으려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제가 참 신앙생활 할 때요, 열심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가 신앙생활 막 시작하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나가가지고 여태까지 새벽 기도 하잖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 제가 좀 그런데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회하면서도 어디 누가 잘 가르친다, 설교를 잘 가르친다, 뭘 잘 가르친다 그러면은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었습니다.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참 그런 걸 좋아해서도 또 그렇겠죠. 제가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횃불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세미나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미로 같이 돼가지고 건물이 크고 지하가 미로 같아요. 건물도 큰 데다가 복잡해요. 근데 제가 그 건물을 다 꿰었어. 하도 거기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세미나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지식적인 욕심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쫓아다녔죠. 전도 세미나, 강해 설교 세미나, 치유 목회 세미나, 뭔 세미나. 제가 자료는 넘치는데 누가 후계자가 오면 다 이제 저기에서 후임에 다 줘야지. 다 줘야 되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함이. 김중건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네킹과 같은 그런 신앙, 마네킹과 같은 죽은 신앙 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다시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보니까 무슨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야. 목자를 못 만난 양. 잃어버린 양. 그들을 목자가 없는 양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어. 양이 목자가 없어. 그럼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 목자와는 상관이 없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잃어버렸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참 그 무리들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목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재벌들, 돈도 많고 높은 직위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예수님이 없고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서 잘 나가면 부러워해.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우리도 저렇게,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아니에요. 목자가 없으면, 잃어버린 양이면 불쌍히 여길 존재들이야. 사실 오늘 정치권이든지 경제권이든지 모든 저기를 보세요, 다. 목자 대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불쌍한 인생들.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나가지고 또 주인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녁이 돼 가는데 먹을 것이 없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예?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야. 여러분, 5,000명이면 여자 포함, 어린이 포함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여자 한 사람, 어린이 한 사람, 그냥 일반 사람 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에요? 예? 15,000명이에요. 예? 그죠? 계산 잘 하세요. 근데 한 가정이, 한 식구가 4사람이라 그러면 몇 명이에요? 4사람이라 그러면 몇 명이야? 2만 명이에요. 2만 명. 계산 빨리 해요. 눈 감지 마시고 계산해라고 지금. 계산해라고. 예. 그러면은 최하 15,000원이에요. 15,000명. 15,000명. 근데 애들은 또 더 많을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해는 떨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저녁은 먹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제자들도 걱정이 돼. 오늘날 같이 무슨 집회를 하면은 또 집회 장소에 다 먹을 것이 준비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지금은 다 집회를 크게 하고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는 빈 들에야. 벳세다 빈 들에 어디서 뭘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걸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이거 빈들이 있고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 제자들이 지금 제안하는 이것은 굉장히 뭐예요?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현실적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해결하면 좋다 이거죠. 각자가. 각자가. 근데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지금 모인 무리들이 자기가 사 먹을 돈이 있는지, 또 그 어떤 마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는지 그런 건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마을에 들어가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정말 큰일이네 이거. 큰일이 생겼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야.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말합니까? 빌립에게 말하죠. 빌립. 빌립에게.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래서 이들을 빌립이 말하기를 뭐였죠? 빌립이 여기다가 이제 덧붙였겠죠. 이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어떤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200데나리온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 임금을 10만 원을 잡는다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됐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빌립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이거죠.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믿음을.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해결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느냐? 뭐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느냐? 너희가 해결해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가 해결해.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제자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이 시험하실 때, 주님이 훈련하실 때 합격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희가 뭘 갖다 주라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제자들이 해결한 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예?
해결책이 없는 건데 여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걸 내놓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다 살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내놓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이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다시 말한다면 주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기 힘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만해요. 예? 자기 힘으로 살만해. 기도 안 하는 거야. 예? 사실 그래요. 예? 자기 힘으로 다 살만해. 기도 안 해도 살만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지금 있는 것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여?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네. 아니, 내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 이렇게 뭐 해봐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문제 해결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해결자신데. 나보고 그거 해결하라고 그러네.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있는 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씨앗이 필요하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작은 씨앗이 필요해요. 기적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해요. 물이 계속 펌프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작은 걸 내놓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회 11조? 야, 참 얼마 안 됐어요. 교회 11조. 예? 저희 교회 개척하고 교회 11조가 얼마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개척 2년 때부터 저희 교회에 11조를 갖다가 다른 개척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줬죠. 얼마나 됐겠습니까?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마찬가지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과 물질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자, 먼저 작은 드림이 있습니다. 작은 드림. 물론 이것은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인데 그 위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무리에게 명령해서 잔디에 앉으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앉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이런 순종이 필요해요. 이것은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자, 지금 떡이 나오는데 지금 2만 명이 말이죠. 떡 나오는데 그거 배고프니까 달라들어서 먹으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혼동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게 앉게 무리 그룹을 지어서 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해요. 기적은 순종.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하는 거죠. 감사. 감사 기도. 기적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순종과 감사. 믿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드리는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감사. 이게 다 기적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뭐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라. 여기 보면 뭡니까? 기적의 법칙. 주는 거예요. 주는 삶. 주면은 넘치도록 안겨준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왜 궁색하신지 아십니까? 궁핍하신지 아십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누지 않는 인생. 오늘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린아이가 순진해. 예? 어린아이가 참 순진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어린아이만 이게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 대단한 애죠. 부모님이 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모양이야. 근데 얘 것을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가 자기 먹을 건데 빼앗아서 그거 내놓으면 욕심 많은 애는 그거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을 수 있죠. 그걸 내놔가지고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내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여러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도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나눠줘.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해서 나눠. 그럼 자꾸 나누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습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풍성히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뭐예요? 풍성히 채우시겠다.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쓰고 뭐예요? 남게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지가 않다, 늘 궁색하고 궁핍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남에게 꿇어 다니시면, 아직도 내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 신앙생활이 지금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인데 아직도 물질에 매여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오늘 풍성하게 주시는데 이렇게. 참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주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먼 길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왔던 이 무리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피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장 31절로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풍성하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늘 육신의 필요를 사모해.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중도에 그만두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거예요.
그럼 그 생활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제가 퇴직금 20만 원 받고 나왔어요. 퇴직금 20만 원. 제가 학교 그만두고 나와 퇴직할 때 20만 원 퇴직금, 1년 6개월 근무했으니까 20만 원 퇴직금, 3만 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지금 풍성하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풍성하게 나눠요. 풍성하게 늘 차고 넘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욕심하고 뭐 재산 쌓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풍성하게 나눠요. 하나님은 항상 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도 그분에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질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 항상 풍성하게 주죠. 빚지는 인생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셔. 자, 풍성하게. 하나님은 늘 쓰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내리셨죠.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그래서 12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지만은 그냥 흥청망청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낭비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이거죠. 관리하라. 예? 풍성하게 줬으니까 막 아무 군데나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하고 잘 절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남는 것은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이것입니다. 거두어라. 부스럭이라도 뭐예요? 거두는 정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을 쓰고 남은 것을 거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은혜 받은 후에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받은 은혜를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2강주를 거두어.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야. 다 먹어버리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강줄이 남아 관리해. 다시 말한다면 받은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로빈들이 필요하시고 또 불쌍히 우리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 너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 그리고 나눌 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